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그동안 35번에 걸쳐서 진행된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상담 강의들, 121번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상담 강의들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0계명의 의미 그리고 10계명의 현대적 적용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고 소상하게 같이 여행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변함없는 관심과 계속되는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서론을 다루겠는데,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2개 항목 가운데 오늘은 4개 항목을 살펴보고 5번째 항목부터 12번째 항목까지는 다시 2번에 나누어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서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나무에 어떤 신비스러운 효능이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어떤 벌을 받는가? 반드시 죽는 벌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3가지 의미의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행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 죽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의미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의 몸이 지닌 자연적인 생명이 끝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죽음이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와 신자의 육체적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이 최종적으로 닫히는 시점인 반면에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시점이 육체적 죽음의 시점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독침이지만 신자에게는 독이 제거된 침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날에 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면제되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마음의 도덕법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임을 말씀을 통하여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인간이 순종해야 할 도덕 법칙을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5절 후반부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인류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인류의 마음 속에 도덕법을 새겨 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생득적으로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마음의 도덕법에 의거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죄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장악하게 되었고 죄의 세력에 장악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고 그 와중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모든 인류에게 덮어 씌워져서 원죄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원죄의 영향으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법에도 손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법이 100% 망가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이 인류의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이 새겨주신 도덕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류에게 도덕법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고 또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도 기능이 남아있는 마음의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마음속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덕법이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실증적으로 확인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으로는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등이 있는데, 이 계명들과 비슷한 명령들이 거의 모든 문명권에 공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경천 애인이라는 동양의 경구가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강령과 그 내용이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한 동양의 고사 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경구는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과 거의 같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요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7일 주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7일 주기로 요일이 편제된 것은 안식일 계명인 제4계명의 흔적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문명권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원리가 있는데 제5계명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도 모든 문명권에서 발견되는데 제6계명과 유사합니다. 혼외 정사를 금하는 것은 거의 모든 문명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이 금령은 제7계명과 유사합니다. 도둑질을 금하는 것
거짓말을 금하는 것, 탐욕을 금하는 것이 모든 문명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제8, 9, 10계명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오늘 시간 마지막 항목으로서 타락 이후에는 기능이 손상된 마음의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도덕법은 기능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도 그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 중에서 정신 기능을 가장 깊이 있고 철저하게 이용해서 우주의 진리를 탐구한 분이 석가모니일 텐데 석가모니의 경전 어디에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방대한 문헌에도 인간의 마음의 기능을 이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언명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사색을 전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는 전혀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 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 윤리를 시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관한 지침과 비교하면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법에 관한 원리들은 마음의 도덕법이 비교적 명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도덕 법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기적으로 적용하는 나쁜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지만 일단 나의 이익이 관련되기만 하면 자기 이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구부러집니다. 내로남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혼외정사를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혼외정사를 하면 불륜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만 가지고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조차도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새로운 도덕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도덕법 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